전도서를 읽으면 좀 허망할 때가 좀 많죠. 에, 여러분들은 행복하시나요? 요사이는 때로는 그런 것 같고 때로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죠. 고양이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뱅뱅뱅 돌고 있더래요. 그래서 개가 옆에 있던 개가 강아지가 물어봤대요. 왜 그러고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누구한테 들었는데 내가 내 꼬리를 물 수 있으면 행복해진다더라. 그렇게 고양이가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강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앞을 향해 가면 꼬리는 그냥 따라올 텐데 왜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어떤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될 때 자유도 줄어들고 행복도 줄어들게 돼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경쟁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본 얘기가 공부해서 남주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렇게 위에 서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가르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어댑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로는 적응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아무리 신기하고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일상이 되죠. 요사이 AI가 지금 한창 문제도 되지만 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을 하잖아요. 신기한 것도 일상이 되고, 그렇게 일상이 되면 감사함도 없어지고 더 자꾸 강한 자극을 우리가 추구하게 됩니다. 지식이 늘어나면 행복이 자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소유가 늘어난다 해서 행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그래서 본문이 보면 앞에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시 전도서를 쓴 전도자가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본인의 모습을 돌아보는데, 내가 하는 일이나 내 뒤에 오는 왕들이나 똑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망이 채워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12절에서 17절 보면 이제 지혜와 죽음과 노동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할 텐데,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이제 13절 보세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라.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건데, 여기 이제 빛이 어두움보다 낫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는 거다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같은 일을 당할 텐데 그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피해 갈 수 없을 텐데,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왜 지혜롭게 살아려고 애를 쓰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톨스토이 작품들을 읽어보면 삶과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있는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것을 보면 이반 일리치 주인공이 죽었는데 이제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요, 장례식에. 이게 보니까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죽음이 나한테는 어떤 영향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와 함께 직장 생활했던 동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는데 연금은 얼마나 나올까, 그런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 소설에서 죽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려고 하죠. 15절에 보시면 우매자가 당한 것도 내가 당하고 지혜가 있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 위대한 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히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게 당연히 낫죠. 그러나 지혜자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를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쓸 당시 그 지혜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말합니다. 인간이 그 성취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뭐냐? 지혜다. 근데 지혜도 별반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난제 앞에 이 세상의 최고의 선 역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느냐, 이 지혜자가. 다른 말씀으로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오늘 이 지혜자가 상당히 그 단순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지혜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좀 안타깝죠. 평생 수고를 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던 분 중에 어떤 분은 많은 이 부를 성취한 분이었는데 자신이 돌아가신 후에 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평생 수고하여 재물을 모을지라도 죽고 나면 남겨진 사람에게 남겨두고 가야 된다. 도대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노동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시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노동이 뭐가 됐느냐면 고통이 됐습니다. 죄의 대가로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현대인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살기 위해 일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몸이 더 피곤하세요? 마음이 더 피곤하세요? 둘 다 피곤하다고 그런 얼굴이신데, 오늘날 가장 피곤한 것은 아마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피곤해질 수 있죠. 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느냐? 그게 결국은 욕망이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while we sleeping, 우리가 잠을 자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을 자는 중에도 걱정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푹 잠을 자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건 신성한 건데 그 일함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소유하려고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일이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 아래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결국은 이 남겨둔 거 다 다른 사람이 사용할 텐데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웨슬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동의 신성함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마치 그 풀섭이라고 그러죠. 뭡니까? 섣불 지고 불길에 뛰어들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도 하지 말고 뭐 지혜롭게 살지 않아도 뭐 어차피 죽을 텐데 그렇게 살라는 얘기인가? 24절에 이제 답을 줍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먹고 즐기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나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내 것이라는 것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프트, 선물이라고 믿을 때 그때부터는 기뻐진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은 오늘을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아이고 오늘도 나가서 또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라고 하는 그 신성함과 즐거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행복의 근원은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종교적이고 좀 이렇게 그 육체적이 아니고 좀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 전도자가 뭐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데 솔로몬 왕이 보니까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이 자기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걸 움켜쥐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고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노는 것도 내가 즐거운 그런 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에 누가 나보다 더 많이 해보았으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몇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인생의 매뉴얼이 아닙니다.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이 모든 어떤 그 꿈, 야망 이런 것을 이루는 방법으로 성경을 자꾸 동원한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전도서에서 그런 거를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성경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 오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은 그래서 어떤 성취가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기쁘고 오늘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감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죠.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는데 똑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정현정 시인의 그 시 중에 이런 그 제목이 있는데, 어디에 우산을 놓고 오듯이라는 제목의 시인데, 이거 읽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디 우산을 놓고 오듯이 어디 나를 놓고 오지도 못하고 이 고생이구나. 이 구절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산은 우리가 많이 놓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턱 맡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탁 맡기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그 길은 뭐냐?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듯이 오늘이라는 영어가, 오늘 현재라는 영어가 선물이라는 단어와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그러면 내가 오늘 먹는 것, 즐거워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뻐질 수 있겠죠. 전도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 다른 사람보다 많은 권력을 누리고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것을 해봤는데 결국은 죽더라. 그럼 결국은 죽게 되는데 뭐 지혜롭게 살고 뭐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구나, 행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줄 아는, 오늘을 누릴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가 그냥 어제와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1년 전에도 하고 몇 년 전에도 했던 그런 똑같은 하루인 것을 저희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하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오늘도 깨닫게 하셔서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들의 간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꿇는 무릎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저들의 골방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믿음의 골방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